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혼자인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똑같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공감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왔든지 간에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 친구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위선자들이 참 많아. 정말 많아. 그러니까 너도 교회에 와야 돼. 너도. 그렇게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죄악된 일을 한다 하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한쪽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는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적 공동체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회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개인적인 것들이 날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 개인주의 영성, 그러니까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면 돼 라고 설명하고 말한다고요. 이런 개인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 독립군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독립군. 무슨 말이냐면 혼자 다 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지체라 한다면 몸인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뭡니까? 몸은 각 지체의 모양은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잖아요.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몸이래요. 하나래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인 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됩니다. 우리는. 또 그 모임 개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면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성령의 전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성령의 전이 되고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서 개인이 아니라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전 안에 모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럼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흠모하는 것,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주님에게 몰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다라고 설명하고 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고 예배하려고 모인 공동체요. 우리를 모이게 하신 목적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밖에서 죄로 살고만 있다가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보살펴야 될 이유, 그리고 주의 사명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감격하면서 와, 정말로 너희들 대단하구나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너희들 대단하구나. 그렇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쓸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는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고 헬라어는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래요. 작품이 뭐예요? 정성껏 다시 재창조하듯이 정성을 들여서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예배로 말미암아 점검하고 다듬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똑같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 죄악성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받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옆 사람은 보십시오. 다 똑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를 누림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구역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 어렵고 힘들고 분주한 시대에 구역 예배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재창조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죄악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셨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혼자 앉아서 큐티하면서 예배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역의 구역장은 누구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지음받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몰입해야 돼요.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